샬롬.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샬롬 하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함께 인사해 주셔서 정말 네. 샬롬이 넘치는 우리 서울남부교회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서로를 보면서 샬롬이라고 함께 인사했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안전한, 잘 있는, 행복한, 평안한, 평화로운, 번영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말 좋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은 이스라엘의 인사말이나 어떤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고대 히브리어 어원을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샬롬은 금이 가거나 찢어지고 깨진 조각들인데 그것이 빈틈없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샬롬은 우리 인생의 기준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을 바라볼 때 돈이 넉넉하고 아픈 것이 없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며 모든 일에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돈이 좀 부족하고 또 여기저기 몸이 아픈 것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꼬이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덮쳐와서 마치 내 인생의 조각이 산산조각나 엉망진창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우리 삶의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깨지고 무너지고 찢어진, 부서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인생의 그 깨지고 금가고 부서진 자리자리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셔서 그 틈을 메우시고 그 깨진 것을 붙여주시고 비어지는 것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 완전한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시고 그네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틈을 메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샬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서로를 보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아멘. 네. 지금 한참 날도 덥고 습하고 밥은 먹고 잠이 오기 참 좋은 시간인데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찬송이라는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을 살펴보니까 파괴된 도시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25장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송과 노래는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선행 본문인 이사야 2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장에는요 아주 황폐한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공허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누가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단어들을 들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질서도 세워지지 않은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손길로,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채우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만드신 그 세상을 다시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은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한 창조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친히 공의의 심판자가 되셔서 인간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땅을 향해 파괴하고 비우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대충 어느 정도 경고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또한 그 말을 하고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왜 친히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24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법,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거룩하고 완전한 언약을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 범하고 어기고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이 땅에는 참혹한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24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나와 있는데요. 저주가 땅을 삼킵니다. 그리고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무너지고 집들은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고 모든 즐거움과 땅의 기쁨이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소멸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캄캄하게 이 땅에 임한 그 절망의 상황에서 성경은 놀라운 반전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잿더미가 된 그 상황에 24장 14절은 이렇게 외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심판, 온전하게 황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황폐한 줄 알았는데, 다 완전히 소멸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폐허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크게 외치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심판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이 남은 자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그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25장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노래할 수 있는 그 남은 자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혈통이나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영원한 사망과 저주가 예약되어 있고 목적지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대신해 그 모든 죄의 허물과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내가 다 당했노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마땅히 저주받고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권세로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과 저주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하늘의 생명과 풍요와 기쁨과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성경은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남은 자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를 뜻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거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누구라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지라고 지식으로 그 존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믿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나의 아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했던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너무나 제가 잘 사용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샬롬이라고 말은 잘 하고 다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진짜 기쁨과 평안은 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가 느끼는 그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은 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도요,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란 행사는 다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선영아,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를 내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거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더 이상 너와는 상관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교회에 또 매주 참석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분들 가운데 교회는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혹여나 단 한 분이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에 일말의 고민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주님, 그분을 찾아가 주세요. 주님, 그분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한 분을, 그 한 영혼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매주 만나고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유치부는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체인지 업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비 예보가 있었는데도 저희 물놀이를 한 토요일 날은요 너무너무 좋은 날씨가 있었어요. 또 목요일 날 한 친구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서아가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그런데 금요일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의사가 가도 된대요 라고 하셔서 한 명도 결석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선생님들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즐겁게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는지 참석한 아이들이 정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진 속에서 봤던 우리 친구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가요? 저희 유치부 친구들은요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교회 오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 일어났던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유치부실에 이렇게 빼고 모셔가지고 한 번씩 보고 가셔도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사리 손으로 율동하고 찬양하고 또 앞을 바라보면서 경청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지금은 엄마 아빠가 주시는 돈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야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어떤 친구가 어느 날 나 오늘 용돈 받았는데 이건 엄마가 드리는 거고 이건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받은 용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헌금으로.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정말 행복한 아이들과 함께 유치부 사역을 힘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랑스럽고 예쁜 이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들은요 웬만한 교회 문제는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웬만하게 교회에서 나오는 문제의 정답은 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거든요. 저희 친구들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그럼 다 맞춰요. 모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의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가게 될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도 이 악에 악을 더하는 그 규모와 속도가 얼마나 더 커지고 빨라지는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시대는 얼마나 더 참혹할까요? 얼마나 더 비참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4장, 이사야 24장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온전한 황폐와 온전한 공허함이 그 아이들 시대에 직접 아이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삶으로 체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분명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 그도 만나주셔서, 그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한 두 번째, 남은 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분임을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옛적에 세우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이 제멋대로 쌓아 올린 그 모든 성읍과 교만한 성읍, 악인의 궁성을 마침내 무너뜨려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불의한 자들이 형통합니다. 악한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남은 자 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악이 영원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내리시는 이 심판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소망이 됩니다. 악인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4절과 5절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악인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극악할 때도요, 주님은 빈궁한 자들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환난당한 자를 지키는 요새가 되십니다. 폭풍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극악한 상황에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한 아주 뜨거운 더위가 임할 때도 그 더위마저도 안전하게 식혀주는 그늘이 되십니다. 악인의 소란과 헛된 노래를 멈추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악인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언약의 백성에게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보호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남은 자들인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 보았던 심판의 세상은요, 포도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운 노래들이 완전히 없어진, 완전히 소멸된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5장 6절은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 주실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그 깊은 곳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를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잔치의 자리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잔치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 내내 경험했던 그 모든 눈물과 수치와 아픔을 말끔히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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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수치와 절망의 가리개를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찢어주신대요. 넌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이 친히 손으로 닦아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또한 특별히 8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가장 두려운, 가장 무서운 권세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인간은요,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던 고대인들은요, 절대적인 절망의 벽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고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깨트리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해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를 얼감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자들,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 눈물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마침내 이렇게 감격스러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2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울 남부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울 남부교회 유치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남부교회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 기쁨의 고백, 그 완전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한 주는 휴가를 받은 주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 7월 한 달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한 달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가족 중에 수술을 하신 분이 이제 두 분이나 계셨고 또 장례가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소천하셨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다치셨어요. 설교 본문을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립시다. 샬롬. 깨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설교를 하다가 피를 철철 흘리는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영아, 너 지금 샬롬이니? 너 지금 나를 향해 노래할 수 있니? 근데요, 가슴은 아프고 마음은 미어지지만 하나님께 샬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비록 지금 이 일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깨어진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샬롬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의 조각조각들이 나서 깨어진 것 같아서, 부서진 것 같아서, 비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의 순간, 내 고통의 순간, 내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깨어지고 메어지고 비워진 그 모든 것을 샬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완전한 샬롬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절망과 사망과 깨어진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손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예정되었던 모든 사망을 멸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진정한 남은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선 전사님과 우리 고명인 전사님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2주 전에 전사님 아버님 목사님께서 넘어지시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고명인 전사님이 간단하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고명 전사님이 전기톱에 이제 손가락 2개가 조금 상해를 입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고 또 앞으로 그 모든 회복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샬롬을 고백하게 하셨고 샬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찬양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
주